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은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를 통해 깨닫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절기가 참 많지요. 기독교 4대 절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오늘이 그 중에 하나네요. 네.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절기에 해당하는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해서 절기 헌금을 드리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지요. 연말에는 성탄 헌금으로도 모자라서 연말 감사 헌금 봉투가 또 따로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송구영신 헌금 봉투를 만들어냈고, 송구영신 헌금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년 감사 헌금 봉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헌금 잔치죠. 헌금 잔치. 네. 4대 절기 이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또 있죠. 대림절, 주현절, 사순절, 성령 강림절, 또 뭐가 있나요? 창조절. 이런 절기들, 절기의 이름별로 헌금 봉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거둘 수 있을 때 교회 재정을 한번 바짝 당겨보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만들어냈을까요? 왜 만들어서 이 교회에 이것을 정착시킨 걸까요?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절에만 감사하라는 의미도 아닐 겁니다. 그 절기에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도에 진하게 한번 헌금 한번 내보고 그래서 축복받아라,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주님의 탄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죄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거든요.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겁니다.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광야의 그 현장에는 늘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든 날이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골고다의 삶은 비단 사순절 기간만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늘 예수님의 죽음을 성도의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날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하듯이 성도의 모든 삶에 부활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모든 날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며 주연절이고 사순절이고 부활절이고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성도가 맞다면 그 성도의 성도된 삶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명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 안에 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모든 절기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씻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런 절기들이 기록된 바도 없고요. 또 반드시 그러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절기들이 교회의 문화 그리고 우리 신앙 전통 속으로 정착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굳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매일매일 속에 모든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절기들의 의미가 나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것을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이러한 절기들을 도입하여 하나의 신앙 전통으로 고착화시킨 것에는 긍정적 측면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욕심, 교회의 욕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는 교회의 운영이라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지요. 교회 운영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또 좋게 만들어야 되는가, 또 목사의 성직자의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여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차는 뭘 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죄다 돈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요 이제 실용주의, 현실주의로 둔갑해서 이제는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절기 때에는 돈으로 때운다라는 식의 그런 외식과 위선만이 가득합니다. 물론 헌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헌금을 내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나의 삶 속에 녹여내지도 못하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절기를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그 절기가 되면 절기 헌금하는 거야 라면서 헌금 봉투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에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당장 그치거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모든 것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것이 맞느냐?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에게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정말 나에게 준 게 맞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낸 그 신에게 바친 것이다.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의 소리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의 헌금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뭔가 찬양을 한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들의 우상에게 바친 것 아니냐.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당장에 그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수렴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에 나에게 빵을 주시고 옷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즉 구속의 은혜로 수렴이 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흔히 말하기를 구약을 영화의 스크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신약을 자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막은 스크린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래요. 그 구약을 신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둘이 얽히고 설켜 있어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분은요 각자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분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 분모, 그분들을 관통하고 있는 언약과 복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출발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하나님과 다투어 싸워 겨루어 이긴 자.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이스라엘의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우리가 성경 통독에서 아시겠지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조용한 사람이었다. 야곱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의 조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하여 의롭고 당대에 완전한 자다 그러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무언가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성하심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대표,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대표가 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됐으니까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요셉의 일로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강성해집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70명으로 시작해서 막 강성해지니까 야곱과 그 요셉을 몰랐던 애굽의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강한 그런 민족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핍박하는 거죠. 막 노역을 시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급기야는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죠.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어떠한 무리가 애굽과 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홍해라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광야 같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원래 약속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게 하시는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수. 예수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는 완전히 돌아가게 되더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시작해서 마침표를 가나안으로 찍겠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구약이 그림자이면 신약은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대표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한 거예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듭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의 왕이 났다고 그러냐? 도대체 누구길래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명령하죠. 애굽의 히브리 말살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예수님 아버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야 돼. 어디로요, 여러분? 애굽으로. 왜 하필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루셔야 되니까, 구약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영적인 가나안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메시아 선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40일을 쫄딱 굶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완벽하게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신약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거기서 예수님 죽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영적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호세아 이런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오늘 감사절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하면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하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질병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죽고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하나님이 첫 수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수확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맞기는 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감사절의 유래를 거기서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족과 동료를 잃은 가슴 아픈 상황과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렸던 그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그 감사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감사절은 그겁니다.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어찌되었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절기라는 것도 감사절 하나만을 똑 떼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절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든 절기의 역사적 흐름과 영적 의미가 어떻게 감사로 끝나는가를 말하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또 오늘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절기가. 근데 그 초막절로 끝나는 절기가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독교의 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 장막, 수장. 수장은 추수하는 것을 저장한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또 39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죠. 일곱째 달 15날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소산을 거둔 후에 즉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쳐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죽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알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애굽 왕의 처자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대속,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섭다.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못 가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군대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광야였어요. 광야.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기둥의 인도하심대로 가고서고를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법은 천막이었어요.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묵자 하면은 빨리 텐트 쳐 여기서 장막을 차리자 꾸리자 하고 그렇게 하루를 묵는 거예요. 그리고 자 출발하면 그 장막을 빨리 걷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3절에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 이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첫 수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추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매추절을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매추절을 지키래요. 그런데 여기서 매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추절이 아닙니다. 수확의 절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리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 왜 우리는 매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수확의 절기와 우리나라의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여기서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밀의 초실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어린 양의 속죄,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이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이후에 뭐가 있죠? 이제 우리가 맥추절로 알고 있는 칠칠절이 있는 거예요. 칠칠절은 6월절 이후에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난 후에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를 50일로 계수해서 그 50일째 또 새로운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구약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면했던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에, 구약의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그날 3,000명은 좋게 죽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3,000과 이 3,000의 여러분 대조를 이해하시겠어요? 신구약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신구약에 나타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도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번제물 받고 소제물 받아서 그걸 어디다 쓰시게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절기만 되면 기쁨으로 바치라고, 넉넉히 바치라고, 아낌없이 바치라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래야 복 주신다고. 그거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실절도 그렇고 칠칠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곡식으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런데 우리들 지금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농사 지으신 분 계세요? 아니 조금씩 텃밭 내시는 거 말고 그냥 전문적으로 없어요. 물론 농부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뭘로 보고할 거예요? 우리가 수확하는 농작물도 없는데 보고할 것이 없으니까 돈으로 때우자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는 뭡니까? 진짜 곡식과 가라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은 사람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내가 사람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보고하거라. 곡식 보고 돈의 보고가 아니라 사람 보고하라는 겁니다. 사람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농작물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보리나 밀 같은 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소나 양도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건 교회 아닙니까? 좀 솔직해지셔야지요. 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마치 돈 필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켜서 하나님이 바치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돈 필요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정성을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헌금 내고 안 내고는 성도들의 자율에 맡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사람 농사 지어서 신약의 77절인 오순절에 알곡 몇 명을 남겼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120명. 예수님이 농사 잘 지으신 거예요, 못 지으신 거예요? 형편없는 겁니까? 잘 지으신 겁니까?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죠?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냐고요. 죽은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아니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120명의 알곡밖에 못 남기셨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형편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으로는 알곡을 만들 수 없다. 기적으로 알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곡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 그 성령에 의한 말씀이 3,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는 10만 원을 낼까? 20만 원을 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돈이 없는데 힘든데 10,000원만 낼까? 아니 이번엔 넘어갈까? 아니 힘들어도 30만 원을 내면 그보다 더한 축복을 주시겠지? 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에는, 감사절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질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은 어린 양의 속죄를 의미하고 또 예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77절, 즉 오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곡이 되어가는 그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나팔절도 지금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초막절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설교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했는데 이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할 만큼 결실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 초막을 짓게 하시고 또 첫 수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풍성히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천국 창고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들 일부를 떼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의 필요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래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새말은 뭡니까? 예, 세상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가 되니까요, 가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 뿌렸어. 근데 가라지가 올라와요. 내가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그럼 우리가 뽑을까요, 가라지를? 아니, 놔둬. 곡식들이 다칠까 무서우니 그대로 놔둬라. 어차피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가라지 먼저 뽑아가지고 불쏘시개로 쓸 거야. 그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드릴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수장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수장절은 추수 때 지키는 절기였어요. 추수를 해야 곡식을 저장하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새말, 즉 세상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추수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끝에는 가라지는 불사지르고 곡식만 곡간에 모으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획한 것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잖아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저 애굽 사람들처럼 죄악의 장자가 되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없는 나에게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흥건히 발라주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넘기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보내신 성령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알곡으로 지어가심으로 마침내 세상의 끝날 추수 때에 우리를 곡간으로 들이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졌으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 초막에 거주하래. 이레 동안. 초막이라는 건 뭡니까? 빨리 초막 세우고 빨리 걷어내고, 이 땅이요, 우리가 영주할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잠깐 거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너의 영주할 처소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초막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라. 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 내가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여기 머물자 하면 머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래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바로 이레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빌딩 짓고 살아도 그 천국 안 됩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삶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그것이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의 겉모습은 어떻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초막 찍고 살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자격 없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천국 창고에 들어갈 그 알곡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더러운 나의 죄를 흥건히 덮어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는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오늘이 그 추수 때라면 과연 나는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맞는가? 이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들로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